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여서 이곳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15주 동안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었고,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또 최고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단순히 습관이 아니라, 또 형식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갈망함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하는 것도 들었으며, 또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신다라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깊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 시간에 은혜만 받고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더욱더 생각하면서 그것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며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잘 볼 수 있을 것이고,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뒤에 앉아 계신 주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매 예배 시간마다 예배의 감격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앞으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나아갈 텐데, 진정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 교회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될 수요 말씀 가운데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창원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제 길을 가다가 빈 우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 주인은 슬프게 울부짖는 그 당나귀를 꺼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저히 그 당나귀를 꺼낼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당나귀 주인은 이제 이 당나귀를 묻어주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울부짖는 이 당나귀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빨리 생매장을 하면서 이 당나귀를 편히 죽게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삽을 가져와서 흙을 파 우물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는 계속해서 흙과 돌이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당나귀는 더욱더 울부짖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우물을 파고 있는데 당나귀가 잠잠해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제 죽었나 하면서 궁금해하면서 우물 속을 들여다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당나귀가 위에서 떨어지는 흙을 잘 쌓아 다지면서 그 흙더미를 밟고 점점 높이 올라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만 높아지는 흙을 통해서 그것을 딛고 당나귀는 자기를 묻으려는 흙을 이용해 살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요즘 한국교회를 향하여 돌과 흙을 던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비판과 비난이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또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말이지만 우리는 그러한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그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이 던지는 것들을 통해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더 성경 속의 교회를 살펴보고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정과 부패가 넘쳐났던 시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처럼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 이 시기에 우리 교회에는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의 개혁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바로 알며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알다시피 구약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 성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하였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광야 가운데 머물면서 먹을 것은 풍요롭지 않은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전히 그들은 믿음 없는 말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만 가득하였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애굽에 있었고 여전히 그들의 삶의 모습은 애굽의 종의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영광 중에 40일을 지내게 됩니다. 빽빽한 구름과 그 위험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를 부르신 이유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애굽의 삶의 모습과 그들의 문화를 이제 끊어내고 이제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를 그 가운데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럼 그 40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독대하시면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가지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돌판에 새긴 십계명과 성막의 설계도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친히 쓰신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말하시면서 성막의 설계도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과 성막을 주셨는데 이것은 자신의 백성과 언약 관계를 직접 맺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애굽의 법을 따르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으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행해왔던 모습들, 이전에 따라왔던 풍조들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전에 행해왔던 죄와 악을 끊어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행해왔던 죄와 악을 끊어낼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과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존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교회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기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를 자신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는 여겨주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전에 행해왔던 죄악의 모습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들, 세상을 따랐던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전에 익숙했던 삶의 패턴과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행해왔던 삶의 모습들, 죄를 끊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애굽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자신이 임재하고 있다는 성막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게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허락하셨고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돌판에 적어주셨고, 이렇게 중요한 성막 설계도를 크기와 기물, 재료, 모든 것을 다 상세하게 설명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그들이 있는 곳의 한 가운데 두었습니다. 멀리서도 성막을 볼 수 있게 하였고, 그들의 천막의 문은 성막을 향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들이 천막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은 바로 이 성막인 것입니다. 행군을 할 때나 머물 때나 항상 성막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신의 삶 가운데 두었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말씀과 교회를 두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늘 동행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악을 끊어내며 거룩을 지켜내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한 자라는 것을, 거룩한 존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 전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지성소, 성소, 바깥들, 이러한 것들로 공간을 구분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가장 안쪽에 지성소를 향해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더욱더 거룩한 영역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가장 거룩한 장소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제사장이나 또 이스라엘 왕들조차도 이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람들의 죄를 구분짓고 있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은 죄와 부정한 것들과 함께 있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존재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성막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하라.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 가운데 직접 임재하시고 함께 거하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성막은 곧
하나님의 동행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하여서 자신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고 내가 늘 너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분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 중심에는 죄사함과 구속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짐승이 죽고 피가 흘려지는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시되 반드시 죄는 피 흘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심과 동시에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죄를 반드시 벌하여야 하지만 그 죄를 다른 대속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시고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공의로우시면서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단지 과거의 유물이나 역사적 구조물이 아닙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며 은혜로우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공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모형이자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하여서 자신을 계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하고 화합하라라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고 교회도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최고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목적이 바로 이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거룩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 기도, 선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수단입니다. 이 거룩을 쫓기 위한 수단이지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최종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 교회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행사,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진 않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고 죄를 멀리하면서 나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성전은 매우 화려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떠나십니다. 왜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우상 숭배로 성전이 더 이상 그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성전 뜰에 우상을 새긴 벽화를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가증스러운 곳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가증스러운 일을 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합적인 또 세속적인 죄와 함께 물들어 버려진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합된 예배, 외식적인 제사, 겉만 번지르르한 종교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한국교회는 조금 더 세련된 모습으로 더 나은 장비와 화려함으로 예배를 장식하지만 그 안에 거룩함과 정결함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기시며 떠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시지는 않으실까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의 기분을 살피면서 여러 가지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도 안 됩니다. 다른 교회가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그런 것들을 따르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또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는 않을지 걱정하며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목적이 바로 이 거룩입니다. 거룩한 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난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거룩을 향해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도 또한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신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려면 우리는 날마다 거룩을 쫓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거룩을 회복하고 날마다 거룩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교회가 추구해야 할 두 번째 모습은 바로 화합입니다. 성막이 12지파를 향해 열려 있었고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높고 낮은 자가 없었으며 모든 백성이 주님께 나아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은 이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를 하나로 만들어 이끌으셨고 성막은 그 하나를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 어린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분명 서로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구성원이 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서로를 인정하면서 존중하면서 그 차이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를 만들어가는 화합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인데 오늘날의 교회 안에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와 다른 것들을 잘못된 것으로 여기며 남을 헐뜯고 비난하면서 자신이 더욱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더 낫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남을 더욱더 공격하는 모습이 더욱더 많은 것 같습니다. 335 무리를 이루며 화합이 아니라 자꾸만 분열을 일삼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얘기를 합니다. 멀쩡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상처받으며 살아간다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는 존재는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욱더 교회의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선물을 사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랑이 넘쳐야 할 교회 안에는 사랑이 없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하면 덜했지 덜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12지파, 12개의 다른 지파를 하나로 이끌으셨고 하나의 공동체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이러한 화합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각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신자들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 차별 없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모두 구별 없이 같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는 이제 낯선 자나 서로 배쳐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각자 따로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이면서도 동시에 성도들은 그 안에서 하나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거룩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 교회입니까? 또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사랑하며 나아가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더욱더 상처만 받고 나아가는 교회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말뿐인 임재, 말뿐인 거룩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각자가 거룩을 쫓으며 나아가는 거룩한 신자, 거룩한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과 성막을 허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 통치 가운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존재, 백성들과 함께하는 존재, 그리고 공의로우시면서도 은혜로운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하고 화합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며 거룩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창원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유익과 즐거움, 쾌락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느낄 수 있는 감격을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의 모습을 끊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을 쫓는다라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전의 모든 것들을 끊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과감한 결단을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감격스러운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